안녕하세요. 예로니모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기본교리 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천주교회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출범은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은 1784년입니다. 그 이전에도 학문으로 천주교리를 연구하였으며 천지남, 주어사 등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교회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양반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한 천주교는 1784년부터 급격한 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조정에서 천주교를 박해하여 100여 년 동안 만여 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순교자 중 103명이 희송되었습니다.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103명의 순교자를 성인 품에 올림으로써 우리나라 103위의 성인을 세계인이 공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점과 평신도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가성직 제도는 한국 교회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2014년 8월 16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집전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개신교는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칼뱅이 세운 장로교, 그 분파로 침례교, 감리교, 영국 헨리 8세가 세운 성공회 등이 대표적 교파이나 한국에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가톨릭 교회의 성사 중 세례만을 인정하며 성사의 힘으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갈라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공의회 이후의 가르침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도 칭합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책입니다. 얼핏 한 권으로 보이는 성경은 한 저자에 의해서 집필된 단행본이나 저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73권으로 이루어진 도서입니다. 성경은 오랜 구전 전승 기간을 제외하고서도 12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작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 문학 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 지방의 셈족 사상에서 발전한 유다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팔레스티나 출신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메시지가 그리스 문명권 안에서 성문화된 것입니다. 위의 사실로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일정한 개념이나 사고방식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성경의 바탕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전통, 그들이 사용한 문학 유형, 그들의 사고방식과 표현법 등을 알아야 하며 신약 성경은 그 시대의 전승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계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사상을 중심으로 엮여진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구약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 신약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와 맺으신 새로운 계약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작품인 동시에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한 민족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겪게 되는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하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책 중의 책인 성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태도.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성경 기록자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쓴 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는 마땅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정함과 경건함을 지녀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자연과학의 진리나 역사적 정확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의 목적은 종교적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일의 성질과 법칙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민중이 말하는 풍습을 따라 표현했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씀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우리의 윤리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성경의 신성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신생활의 무한한 보고이므로 평생토록 공부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계속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진실을 알려줄 것이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하루에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 장 정도로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외우거나 따로 써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권수. 구약성경 5경 5권, 역사서 16권, 시서와 지혜서 7권, 예언서 18권, 신약성경 복음서 4권, 사도행전 1권, 서간 21권, 묵시록 1권. 교회의 어머니요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 구약에 예언된 마리아. 성경은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 중에 구세주의 어머니인 한 여자의 모습과 그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를 죄에 떨어지게 만든 뱀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예언서에는 한 여인이 동정녀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협조자이신 마리아. 하느님은 여자가 죽음을 가져왔던 것처럼 여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어 이 뜻을 전하자 마리아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이에 응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응답으로 예수님을 낳으심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고 또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아들 예수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계심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협조자가 되셨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느님이시기에 마리아는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와 제자 사이에 모자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의 자녀가 되고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십니다. 교회의 모범인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며 하느님의 뜻이 아드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께 드린 이와 같은 깊은 신뢰는 전 생애를 통해서 한결같이 진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일편단심 협력함으로써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인 교회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부터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예수님과 일치하여 그분의 구원 활동에 동참하였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였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동의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기도로서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 공경은 하느님을 흠숭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역할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신교에서 마리아 공경을 우상숭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구세주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 신앙의 모범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라고 답하면 될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주고 빛이신 하느님을 뜻하는 해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주일 축제의 중요한 의미는 미사 성제의 거행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참된 가치의 즐거움을 깨닫기 위한 미사 참례는 자신의 성화와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법률이나 그 밖의 법칙 등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계명이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인간이 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계명이란 인간을 구속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려는 뜻이 있고 또 한편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참 행복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가르쳐 주려는 뜻이 있습니다. 10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10계명의 전체적 의미 1.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느님께 깊은 존경과 애정을 드려야 한다. 성경은 10계명을 열거한 뒤에 이렇게 선언한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존경하라. 자기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와 남의 생명을 존중하라. 결혼해서 생명이 전수되는 성관계를 존중하라.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쓰이는 소유권을 존중하라. 인간관계에서 진실을 존중하라 등이다. 3. 10계명의 가르침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의향까지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지향만 가져도 심적 윤리 상태를 평가하십니다. 양심과 계명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마음의 거울인 양심을 통하여 당신의 기본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양심이라는 불변의 기본 윤리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악을 행했을 때
비록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양심의 명령 때문에 괴로워하며 선을 행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런 느낌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양심 때문에 인간이 괴로울 수가 있다면 양심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도 있으므로 양심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양심을 제외하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과 계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사회적 법률과도 연관됩니다. 올바르게 형성된 법이라야 양심의 지지를 받고 개인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집회에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1.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주일이 아닌 의무 대축일은 다음과 같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 2. 정한 날에 금욕과 단식을 해야 한다. 단식,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 금욕, 제의 수요일과 모든 금요일. 3.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4.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때 영성제를 한다. 5. 교회의 유지와 선교 사업을 위해 가정 단위로 교무금을 내야 하고 헌금을 각자 봉헌해야 한다. 6. 혼인성사에 관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기도.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 몸을 하느님께 향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활을 통해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 1. 흠숭. 절대자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찬미의 행위입니다. 2. 감사. 크고 작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3. 용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4. 간구. 구원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을 청합니다. 기도의 종류. 염경기도.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기 위해 소리내어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어떤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외음을 말합니다. 묵상기도. 하느님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나 하느님께서 이끌어가는 일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합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내 앞에 현존하심과 그분 앞에 자신이 대면에 있는 마음으로 영적인 몸의 상태를 관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감사하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관상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서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을 맺는 것으로 또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 진리를 직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칠성사.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받는 성사로서 세례 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견진성사. 세례받은 신자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을 받는 성사이며 그 은사로서 성령 칠은을 받아 굳센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성체성사.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성체와 성혈을 우리 몸에 모시는 거룩한 성사이고
이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 인간들 서로 간의 일치를 가져다주는 성사로서 우리 영혼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고해성사, 영세 후 범한 죄를 참회, 고백하여 하느님께 용서받는 성사로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혼인성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사입니다. 신품성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아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며 세상 구원 사업을 계속하는 사제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병자성사, 죽을 위험에 처한 병자나 수술 전 중환자 등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케 하여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천주교회, 천주교와 개신교, 성경, 성경을 읽는 태도, 성경의 권수, 교회의 어머니요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 주일, 계명, 천주교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기도, 칠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성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